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매년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실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부활하셨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죽은 자의 부활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번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 죽은 아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아이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죠. 또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차이가 있죠. 그들은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그런데 다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2살이 된 어린 소녀가 부활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12살이 된 어린 소녀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녀의 주검 옆으로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딱 한마디 하십니다. 달리다 굼 이야기하십니다. 이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세 가지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헬라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이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 사용되어졌냐면 부모가 아이를 깨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아이가 잘 일어나지 않으면 부모가 아이를 흔들어서 깨우죠. 깨워요. 어떻게 깨웁니까? 물론 아이들이 안 일어나면 야! 빨리 안 일어나! 이렇게 깨우시는 부모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부드러운 사람은 그렇게 깨우지 않습니다. 저는 얘야 일어나야지, 아들 일어나야지. 오늘 아침에도 저는 아들 둘을 그렇게 깨웠습니다.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서 되어진 단어입니다. 달리다 라고 하는 말과 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달리다, 이건 말 달리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아주 작고 연약한 것, 미천한 것, 불쌍한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작은 아이야 이런 뜻입니다. 작은 아이야. 그리고 굼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일어나라. 그래서 달리다 굼 그러면 얘야 일어나야지,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죽은 아이가 벌떡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 기적입니다. 생명의 기적입니다. 달리다 굼, 사랑하는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사람마다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부활의 기적이 나의 삶에서도 일어나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내 삶에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녀의 아버지는 회당장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꽤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회당 그러면 교회와 비슷한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회당은 오늘날의 교회처럼 그냥 종교적인 기능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삶의 한 복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학교의 역할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회당은 마을 회관의 역할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회당은 법원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문제를 송사하고 그 문제를 판결하는 일도 회당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장은 당연히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그런 재판관의 역할도 겸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은 사회적인 명예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칭찬도 듣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보통 하나의 회당마다 한 명의 회당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회당을 관리하는 10명의 관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큰 회당의 경우에는 3명의 회당장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사회적 신분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너무 젊었어요. 이제 겨우 나이 30살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언자처럼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사회적으로 공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기득권자들 눈에는 예수님은 이제 막 시작되어진 어떤 사이비 이단 종교의 교주처럼 그렇게 취급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회당장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그냥 나온 정도가 아니고 22절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발 앞에 엎드렸다. 이 정도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릴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걸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회당장에게 있어서 만약 그의 사랑하는 딸이 아프지 않았다면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가운데도 그때 나에게 그 어려움의 순간이 없었다면, 그때 내 인생의 역경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때 비바람과 폭풍우가 나한테 불어닥치지 않았다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사람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어느 날 그들 가운데 찾아온 고난을 가리켜서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회당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그의 딸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질병, 그 질병이, 이 역경이, 이 고통이 이 회당장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고,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내려놓고 그는 겸손하게 나사렛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엎드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말씀해 보시면
간곡히 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간곡히 구했다. 정말 간절하게. 선생님, 살려주세요.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울부짖는 이 회당장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체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면.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체면에 가장 민감한 나라 두 나라를 꼽으라고 한다면 한국과 일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체면에 많이 신경을 많이 쓰죠. 어느 정도로 체면에 민감하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유달리 발달되어진 언어가 체면에 관련된, 얼굴에 관련된 언어예요. 얼굴에 관련된 언어. 이 체면이라는 단어의 면자가 얼굴 면자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관련된 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뵐 낯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제가 얼굴을 둘 수가 없네요.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오늘 순천에서 귀한 손님들이 오셨는데 우리 조영아 목사님 얼굴이면 순천에서 통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들도 있고요. 제 얼굴 봐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굴에 대한 말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어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면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체면 때문에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체면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싶어도, 은혜 받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싶어도 그 체면이 걸림돌이 되어질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소망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문제를 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체면을 접어두고 내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지막 소망, 나의 마지막 희망을 주님 앞에 걸고 그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아직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걸으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이 회당장의 간절한 부탁으로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죠.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와 함께 가실세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고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의 간구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사랑하는 딸이 누워있는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자기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회당장의 발걸음이 얼마나 희망찬 발걸음이었을까요? 이제 내 딸을 고칠 수가 있다. 조금만 있으면 내 딸이 병에서 나을 수 있다. 아마 이런 희망을 걸고 함께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개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자,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가는 그 중간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깜빡이도 넣지 않고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여인을 상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회당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결코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 이 상황을 노래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렇죠? 네, 갑자기 끼어들었단 말이죠.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자기 사랑하는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1분 1초가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다급한데 갑자기 등장한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은 방해꾼입니다. 회방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야이로의 이런 심정을 모르셨을까요? 아마 충분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 여인을 왜 상대해 주셨을까요? 지금 이 여인은 생명이 위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생명이 위급한 건 아니잖아요. 생사를 다투는 야이로의 딸을 먼저 고쳐주고 그 다음에 오셔서 이 여인을 상대해줘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시면서 이 여인을 상대해 주셨을까요? 저는 거기에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갈 길이 바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체하십니다. 만약 야이로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틀림없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예수님에게 됐다 뭐라고 한 다음에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야이로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기다릴 수 있니? 네가 나를 믿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니? 여기에 대한 테스트였어요. 여기에 대한 테스트. 자, 다른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문제가 급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주변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금방금방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구했는데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구했을 때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나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받는데 주님께서 내 기도만큼은 침묵을 지키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면서 왜 내 기도는 외면하십니까? 왜 나에게는 침묵을 지키십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접근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친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자비와 긍휼을 나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게 성숙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인생을 포기해버린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주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면, 주님께서 이 여인을 치료해 주셨다면 그 주님은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 딸도 치료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내 딸도 고쳐주실 것이다. 주님이 야이로에게 기대했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유달리 기도에 관련된 교훈이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하죠.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 한 사람이 재판관에게 나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비유의 시작을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예, 있다는 거죠.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낙심이 찾아올까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왜 낙심이 찾아올까요? 응답이 더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이 더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너희가 딱 한 번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너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응답이 더디게 올 수도 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 응답이 더디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런데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이 한 번만 구하고 한 번만 찾고 한 번만 두드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의 본래 뜻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몇 번 두들겨 봤어요. 내가 몇 번 기도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굳게 닫힌 저분을 보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더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더 두드리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열릴 것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곁에 계시다면, 그 주님이 내 옆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다면 우리가 아직 절망할 때는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할 때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계속 두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까 주예반 전하면서 떡하고 포도주를 먹었더니 자꾸 입에 침이 고여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자, 본문의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상황은 끝났습니다. 희망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완전한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장례식이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38절 이하에 보면 이 장례식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면서 울고 통곡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절망의 한 부판에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네, 이 절망의 한 부파 속에서 주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제가 두려워 말고 그러면 여러분은 믿기만 하라 그러시면 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원어로 보면 이 말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믿어라 이 말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상황이 어두워졌다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믿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끝났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믿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닥의 실오라기 같은 희망마저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사람들의 이야기 이대로 절망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정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다가가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달리다 굼, 얘야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부활의 이대한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면 죽음도 우리를 절망 가운데 몰아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도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가 있어요. 다시 부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절망이 되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절망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육체의 사망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 사람들은 육체적 사망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육체적 사망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며 고민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망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죽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 앞에 있는 이 꽃꽂이와 같아요.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너무 보기가 좋지만 사실 이 꽃꽂이는 사망한 것입니다. 사망한 거예요. 뿌리에서 끊어지는 그 순간, 뿌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이 꽃꽂이는 사실 사망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그 순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사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영적인 부활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관계가 끊어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의 영적 부활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영적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영적 부활의 소망이 그들 가운데도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도 그 영적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적 부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도상에서 우리가 무력함에 빠졌을 때, 우리가 시달릴 때, 우리가 좌절할 때, 그래서 앞이 캄캄해서 주저앉았을 때 주님은 그때도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리다 굼, 기도하시겠습니다.